네, 오늘 우리 말씀은 위로라는 말씀, 위로 구경 그만하고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좀 부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청년들을 보면 이제 뭐 다른 교회도 좀 그렇지만요. 저희 청년들도 보면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하기 전에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죠? 저 오늘부터 저희도 지금 멤버들 보니까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부나 2부 예배를 참 많이 드리던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 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와서 이거 되게 신박하다라고 했던 그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순서가 어떤 순서였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축도하기 전에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 딱 저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왔을 때 지금도 그 이제 축도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신기하면서 이제 좀 은혜로 좀 이게 와 닿는 좀 시간이라고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축도하는 이제 축도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통해서 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 아픈 곳들을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픈 곳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곳을 놓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기도하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더 이렇게 막 손을 딱 얹고 막 떠나가라 해서 막 탁 떠나가는 그게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좀 했었어요.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사실 그때 은혜 받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는 성도들이 꽤 있었고 또 실제로는 그때 또 치유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시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의 종 담임 목사님 통해서 손 얹으면 뭐 기도가 뭐 이제 이렇게 병이 낫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서 그 자신의 기도 제목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 교회 와서 저는 좀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 질병이나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 회복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좀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 좀 이렇게 뭐 세상적인 뭐 재미와 아니면 뭐 놀러 바람 쐬러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내 마음이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내 상처가 좀 치유가 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 예배 이 마지막 그 시간 이제 전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좀 잘 녹아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서론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이제 이거 뭐 너는 뭐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요.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 나라는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모션, 우리가 기분 좋고 나쁘고 그다음에 슬프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감정선을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 안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혼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이게 뭐 따로따로 하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것 같아도 상호유기적입니다.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혼의 상태도 바뀌고요. 반대로 내 육이 무엇을 재밌게 즐기는가에 따라서 내 영의 상태도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의 관심은 영과 혼의 영향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혼과 또 자연스럽게 영과 육에도 이렇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죄와 함께 좀 연결을 이렇게 시키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가버나움 도시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배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PPT 안 나오죠. 네, 우리 1절과 2절 우리 아까 방금 각자 읽었던 걸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토 발음? 본토 발음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케퍼르나훔이라고 합니다. 케퍼르나훔. 네, 여기에서 케퍼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랍니다. 즉,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뜻은요, 위로의 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위로의 마을이었던 이 케퍼르나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에서는 집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집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에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몸이 고나여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몸과 이제 좀 이게 육신이 많이 지친 상태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집에 돌아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역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쉬려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역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조금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치와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있는지 다 파악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집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는지라 분명히 피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인 모습도 있었지만요, 분명히 육적인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육에 느끼는 고통까지도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로를 느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함을 좀 뒤로 두고요, 끊임없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피로할 때가 언젠가요? 아마 얼추 모든 청년들은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아마 저녁 시간대일 겁니다. 집에 이렇게 가서 진짜 피곤하다, 오늘 일 다 마무리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집에 휴식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계시려나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가 가장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조금 일이 다 끝났다, 이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언제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늦습니다. 저는 거의 저녁 10시 반, 저는 10시 반, 11시에서 이제 12시, 1시 거의 딱 그 시간대가 저는 조금 저 개인만의 좀 자유 시간이 그 시간대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쯤 되면 이제 하루 종일 뭐 말씀 묵상이나 뭐 예배나 교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는 이때만큼은 진짜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진짜 목사님 나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아무도 날 안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그 시간에 좀 이렇게 가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이제 가지면서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를 이 시간 때는 나를 구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좀 그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휴식 시간, 그 휴식 시간에서도 사실 동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자들과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 분명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의 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쉼 가운데에서는 그저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쉼은 우리 분명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냥 막 쉬고 싶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쉼 안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쉬고 싶은 그 쉼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좀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그 가장 긴장이 풀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그 꿀 같은 시간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쉼은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쉼 시간을 더욱더 좀 이렇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쉼 통해서 여러분들 쉼의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푹 하나님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하는 집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쉬려고 집에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이제 예수님께 궁금한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옥상에서 이제 먼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지붕에서 이제 뭔가 이제 뜯어지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병자와 그 병자의 친구 4명이 이 나병 환자를 짊어지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요. 우리 아까 방금 읽었지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당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용했던 집의 모습 뼈밖에 없지만요. 집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마당인 것 같아요. 마당인 것 같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집 안에 기둥되는 이제 돌을 이제 저렇게 이제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하늘이 보이는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나뭇잎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층층이 쌓아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버나움의 사건 이제 4명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천장을 뜯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저희가 살듯이 나무를 뜯고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집을 천장을 뜯은 것이 아니라요. 그 위에 천장에는 나뭇가지와 나무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실 이 천장을 뜯는 것, 천장을 해치는 거죠. 뜯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쳐서 구멍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천장을 뜯는 것이 사실 천장 해치는 거라고 할게요. 해치는 것이 사실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그 많던 사람들, 이 친구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아픔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저 집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로의 마을이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 안에 쉼을 누리는 예수님의 그 쉼을 이 아픈 내 친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네 명의 친구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쉼을 누리던 친구들인데, 옆에 아파서 누워 있던 이 친구도 내가 누리던 그 예수님의 쉼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 둘 하면서 내리자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수님께 갔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회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겠다라는 그 확신으로 사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어쩌면 조금은 충동적으로, 어쩌면 이들은 계획적이지 않게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또 천장으로 가서 예수님께 내려서 이제 그 병을 치유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단순히 오늘 예수님만 보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오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군중들하고 대비가 되게 네 명의 친구와 이제 한 명의 병자, 5명이라고 할게요. 이 5명의 친구들 모습에서 주님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그저 지켜만 보던 많은 자들에게는 없었지만요, 이 5명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5명에게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5명에게 예수님은 군중들하고 다르게 주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5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받게 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왜 이 5명은 이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취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5명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러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간 것이죠. 이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가짐으로 간 사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5명의 친구들은 이 군중과는 다르게 이들 마음 가운데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내 친구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육적인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소극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또 내 직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교회에서 매일 고백은 하지만 나의 그 삶에서는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소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소극적이었던 내 모습, 내 신앙생활에서 한번 주님께 조금 더 내 생활에서 소극적이었던 그 생활에서 소극적이었던 내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으라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한번 더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요, 한 번 더 크게 한번 입 열어 보시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적극적인 모습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적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저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형식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형식화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잘한 친구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다가, 예배를 하다가 부르지 않다가 불러보는 것은 진짜 아마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기도를 안 하다가 또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 오래 못 하겠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상한 것, 좀 이게 어색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발짝 한 발짝 그 소극적이었던 그 모습을 조금씩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와 또 쉼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더 별로 이렇게 붙잡기 쉽지 않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이 5명도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많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5명도 주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자들이 아니고요, 이 5명이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험했던 자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믿음 없음도 사실은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없던 믿음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적극성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5명의 이 적극적인 모습 때문에요, 한 명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삶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소극적인 모습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극적인 모습이 조금 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주님, 이 소극적인 모습이 더욱더 조금씩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의 신앙생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극적인 모습은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요즘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그런 이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5명의 친구들과 같이 나에게도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에게 이 5명의 친구들의 그 기적과 같이 내 삶에서도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 않았고,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4명의 친구와 또 1명의 병자가 같이 도와서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사실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쁜 와중에 주님께서도 쉼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많은 슬픈 감정 가운데, 또 막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감정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 내 신앙생활에 이런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 우리의 소극적인 그 신앙생활을 조금은 놓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소극적인 마음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